온산의 교회 성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우 목사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우리가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저와 함께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혼란한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또 다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우리가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점을 논하기에 앞서 16세기로 함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마틴 루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주창자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 같은 선구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가 면벌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면죄부 있죠. 이 면벌부를 판매하는 것에 반대한 마틴 루터는 1517년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작성해서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교회에 이 반박문을 붙이는 것을 통해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역사적으로 16세기의 종교개혁 시대를 겪으면서 생겨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개혁하는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이 지속적인 개혁의 개념은 훗날 우리 개신교의 근본 원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개념에도 핵심이 되는 기준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로서 성경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이 타락한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고 또 성경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 권위를 회복시키고자 하였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원했고 개혁하고자 했던 자들을 카톨릭 교회는 가만 놔둘 리 없고 1521년에 마틴 루터를 이 교회에서 추방시켰던 것처럼 당시 이들을 카톨릭 교회는 강제로 추방시켰고 하지만 추방당한 이 사람들은 다시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개신교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강력하게 추진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프로테스탄티즘은 많은 국가로 퍼져나가게 되고 다양한 종파로 확장되면서 카톨릭과 다른 차이점들은 더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차이점이 바로 성경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카톨릭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성전과 성경을 통해 계시한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성전과 성경은 긴밀하게 연결되고 상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의 문제는 모든 계시된 진리에 대한 확실성을 오롯이 성경에서만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믿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카톨릭교회 교리서 82문에서는 성경과 성전은 동일한 애정과 경의로서 둘 다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경의 무한 계시 및 권위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와 그 권위가 동등하다라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계시된 성경과 명백하게 모순되는 지점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개신교는 오직 성경의 원리를 주장합니다. 즉 오직 성경만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믿는 것이죠. 성경은 경건의 진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없이는 구원에 대한 인식과 거룩함의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오한 성경뿐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무오한 교회까지 주장하면서 이것을 동등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와 카톨릭의 첫 번째 큰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카톨릭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수익권을 베드로에게 주었다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수익권은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권한을 다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카톨릭은 당연히 그들을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세웠고, 그 베드로 이후에 세워진 모든 교황들조차도 베드로가 받았던 이 수익권, 이 신령한 권위를 동등하게 이어받았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는 베드로에게 교회 사목을 맡기셨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교회의 전파와 통치를 위임하셨으며, 교회를 영원히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 세우셨다.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설립되고 조직된 사회로서 베드로의 후계자와 그와 친교를 이루는 주교들이 다스리고 있는 카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카톨릭은 신자들의 구원조차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카톨릭 교회에 맡기신 충만한 은총과 진리 자체에서 나온다 라고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또한 카톨릭은 성경이 필수적으로 교회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성경을 그들이 읽는다 하여도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일부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속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무호성과 그 권위에서 더 발전되어서 이 수익권을 위임함으로써 카톨릭 교회는 교황의 무호성, 교황의 무죄성을 주장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런 교리적 오류에 의해서 파생된 것이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이는 신부에게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사함을 얻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극히 사도들이 맡은 바 복음의 사명, 그 복음을 전도할 때에 복음 사명을 다할 때에 가지게 되는 영적인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지, 사도들이 자연 인격이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톨릭은 사제들의 사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그들은 무죄하고 무오하다라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그들은 성경을 굉장히 심하게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명백하게 거부하고 또 카톨릭의 이러한 가르침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교회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구원의 은총은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죄를 용서하는 권한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나 지금이나 사죄권을 갖고 계신 유일한 분이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제에게 하는 이 고해 성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때 죄 고백을 들은 사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언합니다. 용서를 선언하고, 그리고 보속이나 속죄의 방법, 즉 이런 것이 이제 보속이나 속죄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알려주고, 또 자선행위, 더 나아가서는 봉사, 그리고 기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배상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 카톨릭 신자가 죄를 짓고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하여 주어진 보속이나 속죄의 방법을 잘 마치는 경우 그 사람은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논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은 연옥이라는 곳에서 반드시 얼마 동안 형벌을 포함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카톨릭이 믿는 이 연옥 교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연옥 교리로서 성경의 말씀들을 근거로 제시하지만 이러한 성경 구절에서 연옥 교리를 명확하게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함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은 인위적으로 유추한 이 연옥교리를 구원의 필수 과정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 지점인 이 연옥에서 고통을 받을 때에 이 고통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믿는데, 그것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나 아니면 자선, 그리고 고해 성사를 대신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에 가는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주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이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천국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개신교는 연옥 같은 중간지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천국과 지옥의 존재만을 성경의 곳곳을 통해서,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하여 지상에서 기도와 간구, 구제와 봉사 등의 선행을 통해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비성경적인 논리입니다. 그 외에도 카톨릭은 마리아 무음서를 주장하면서 육신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를 공경하고 죄 없는 자로 여기면서 마리아를 예수님처럼 기도의 중보자로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교황과 주교, 신부에서 마리아에게까지 적용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개신교와 카톨릭은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상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점을 모두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의 부재를 경험한 중세시대의 카톨릭은 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현재 중세시대와 같은 말씀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 같은 혼란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기 위해 오직 유일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로 능히 하루하루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